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2장입니다. 나훔 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27일 오래전부터 광고했던 것 같은데 오늘 광화문에서 그 연합집회로 모이는 날이라서 전국의 교회 또 성도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광화문에 모일 텐데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구미세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그 연합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집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참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 주의 종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를 제가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여기는 이제 쉼표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거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과연 위로가 필요할 때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나훔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위로니까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니까. 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또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지금 있는 형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정말 필요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제 경우를 좀 잠깐 얘기하자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일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니까 좀 창피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 일을 좀 후회하는 듯한 혹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이렇게 한탄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의기소침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거기는 없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야. 그런 내가 너를 안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직접적인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직접적인 박해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무슨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든지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은 주위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살다 보니까 그저 하루 이틀 그냥 일주일 혹은 한 달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10월 달 들어서니까 그렇게 막 폭염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10월 달 들어서면서 선선해지니까 이게 언제 더웠나?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이렇게 아이고 찬바람 부니까 좋네 이랬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예수님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런 생활 패턴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어느 때 필요합니까? 또 어떻게 임합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제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힘을 내야 할 그런 때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있습니다. 순간순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야,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셔야 돼요, 진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위로를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경험으로도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데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야, 너 가서 국이라도 한 냄비 끓여갖고 가거라, 이렇게. 아니면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들고 찾아가거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지금 나눴지만 쌀 한 포대가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헌금 봉투 하나가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이 그 소유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눔으로써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알아듣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런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저에게. 순간순간. 뭘 잘 모르고 시작한 일이고 잘 모르지만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독거노인을 방문한 상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든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다른 말이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대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마치 소아마비 걸린 사람의 힘없는 한쪽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위로가 안 되는 그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움을 보겠습니다. 우리 나움을 지금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움 자체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움서 내용 자체가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던 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은 니느웨라는 성읍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성읍이니까 아수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때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아수르라는 나라가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전에는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지고 막 이럴 때 다윗, 솔로몬 이럴 때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주전 8세기 그러니까 9세기, 8세기 조그만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이 8세기 들어가서 가지고는 주변 나라들을 점점 침공해 와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거예요. 그걸 지켜봤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 지난 후에 그때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온 거잖아요. 국경선 넘어와 가지고 지방 도시들을 다 쳐내고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딱 코앞에까지 와서 사신이 뭐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때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으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본 게 몇 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진짜. 예루살렘 성벽 앞에까지 와 있어 얼마나 황급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 부하들 또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명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놀랍죠. 수십만 명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성벽을 에워싸고 이제 이 성이 막 함락 위기에 놓여 있는데 쳐들어왔던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새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게 이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가 신앙생활을 할 맛을 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맛보면 맨날 그것만 기다리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긴 오늘은 또 어떤 신비한 일이 있으려나 맨날 신비주의로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기독교 신비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신비죠. 신비 종교 맞습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는 신비를 절대화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극단주의로 가는 거고 이단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혹은 말하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무당이나 샤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도 아수르 10만, 20만 대군을
하룻밤새 한 천사를 보내서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때 진짜 아수르가 한번 크게 패배하고 도망갔죠. 그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습니까? 저는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그건 뭐예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나의 대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위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모든 성 안에 있는 주민들도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곤경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정말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때 위로는 뭔가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마음에 그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립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여기서 이 형편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도록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무명의 사람, 여러분 대부분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 아니에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부분일걸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난 너를 알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수르가 계속 유다를 괴롭혔어요. 이게 사탄의 세력 같은 거예요. 사탄은 한 번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러갔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떠나지 않고 계속 호시탐탐 노립니다. 호시탐탐이 뭐죠? 호랑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탐탐. 먹잇감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걸 호시탐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저걸 언제 먹을까? 언제 확 물어버릴까? 이러면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계속 쳐다보는 게 호시탐탐이야. 사탄이 그렇다고. 욥기를 보면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죠.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이놈은 안 내는 놈이구나 이렇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욥기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수르가 한번
크게 대고 떠나갔어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인이라면, 그 당시 살고 있던 히스기야라면, 그 당시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백성이라면 아수르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되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거죠.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 나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여러분, 나훔의 3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내가 그놈한테 항상 행패를 당해왔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행패를 당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손뼉을 치는 거야.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런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선포한 거죠.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612년,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을 당한대요. 그리고 609년에 완전히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걸렸나요? 그 도송이 함락된 이후로도 3년간 끈질기게 하여튼 남아있던 그 잔당들이 계속 저항을 했나 보죠. 609년에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마 그 직전에 선포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요나. 요나도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가려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지중해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져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야, 40일 있으면 니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너희들 전하셨어. 하루길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100년쯤 전이에요. 나훔보다. 그때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가서 하루길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망한다 여기까지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망한다고? 그러면서 다들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난리 난 통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죽을 길을 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해라. 살 길을 택해라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자비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게 곧 멸망할 나라의 운명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환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곧 운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히 저의 경우는 말씀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의 백성이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에게. 그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함께 여러분과 읽은 2장 13절도 그 너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인 거예요. 니느웨인 거예요. 2장 13절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병거가 뭡니까? 무기, 탱크 이런 거예요. 네가 그런 최신 무기를 가져와서 내가 싹 없애버릴 거야.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네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사자들은 라이언,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무자비하게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침공해 오는 적의 장수들을 사자에 표현한 겁니다.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약자들을 괴롭히던 그런 적의 장수들, 힘 있어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 원수들을 한 방에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그들의 몫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을 거다. 노력한 거예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만 뭐 전쟁해가지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아녀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재산 다 빼앗죠.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더 이상 너의 몫은 이 땅에서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요,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자는 다른 말로 사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있을 때 아수르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자랑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말을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게 심리전이죠. 협박하는 말하고 조롱하는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 성 안의 백성들 쫄게 만들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게 사신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사신을 다시는 너희들이 못 보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조롱하는 위협하는 그런 말을 들을 일이 더 이상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뿐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이 나옴의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장 7절 가보실까요?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제가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고 아는 사이야 이런 뜻이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 그런 뜻에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산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주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자주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 아직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참 호황무치하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도 또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소리 내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에 바빠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나머지 8시간, 8시간 합이 16시간 남는데 그 16시간 온전히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일하면 사람이 죽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나 공부 말고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시간을 나머지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을 다 씁니다. 여러분 다 써요.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 시간 중에 어떤 일부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있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마음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죠. 그 마음 자리에 자기의 일이라는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 자리에서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죠. 마음 중심에. 그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행위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까 봐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당장 치워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옆으로.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지금이라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마음의 문제니까. 그리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죠. 의지. 본능의 문제가 아니고. 왜 본능은 자기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항상 의식하지 않는 중에라도 자기 육이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기 원하고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요, 뭘 보고 싶은 걸 보고요, 듣고 싶은 걸 듣고요.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본능을 따라 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거듭난 자 안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부패의 흔적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요, 저는. 누구는 그것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그런 의지의 발동,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언 드린 대로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난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거 또 그렇게 기도하네. 그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이니까. 그분은 경험이 있으신 거죠. 진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야. 이 주변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공기도 시간에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어떤 역사? 역사가 뭐예요? 역사. 히스토리가 말고 워크. 일하시는 분이라고. 힘들여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와 상관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표현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풀어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한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수르 같은 무서운 대적이 말이죠.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을 하룻밤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